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이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퇴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이 새가지고 여러분 1층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방 중에 물이 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비가 한참 막 갑자기 폭우가 밤새도록 쏟아질 때가 있었죠. 그때 옥상에서 있는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역류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또 벽을 타고 들어와서 물이 새더라고요. 참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물 새는 거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처음 목회할 때는 교회 건물이 오래된 집이라서 당연히 비가 샜고 또 두 번째 목회하는 곳은 단단하게 벽돌로 지어진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이라 종탑이 있어가지고 그 종탑에서 비가 그 폭포수처럼 막 떨어졌거든요. 한국에 오면 나는 이제는 비 새는 건 안 보겠다는 생각했는데 한국도 여전히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비로 인해서 전국이 다 여러 가지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기상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집중호우 이런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그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물들이 이제 구름으로 하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발되고 그게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육지를 만나서 비를 쏟아붓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범람을 하면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불어난 물로 인해서 몇십 년 된 나무들이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이 급류의 집들이 통째로 이렇게 떠밀려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 구조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그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동네에 129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여름 캠프에 참석한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이 캠프장이 작은 강가 옆에 이렇게 상류에 있었는데 이렇게 비로 인해서 강이 범람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 캠프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당시 8살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면서 거기에 문자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하룻밤 만에 그렇게 즐거웠던 캠프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엄청난 재난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삶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 나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정말 건강한 분인데 생각지 않게 몸에서 종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서울에 가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으러 가면서 오늘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참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진단을 받고 그러면 정말 몸이 육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납니다. 어떤 젊은 성도님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남편이 옆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 잠들어 있어서 왜 핸드폰을 켰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남편이 자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마 우리 느청에도 그런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한순간 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 나까지 함께 무너지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지체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 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거나, 또 취업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문을 닫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 삶의 터가 무너지면 너가 뭐 하겠냐?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터는 삶의 기초나 근간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undations라고 하고 복수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회적인 질서나 관습들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나 기준들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시고 지켜오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한글 성경들은 단순히 그냥 터가 무너졌다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또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내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가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말은 I will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은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다 불공평한 것 같고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힘든 순간을 함께 지내보면 압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깊숙이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역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학교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사역을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가까운 데 있고 싶어서 저희 딸이 저한테 어렸을 때 아빠 왜 우리는 학교에 있는 여기서 교회를 못 다니고 멀리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가까이 다닐 줄 알았더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2시간만 떨어진 곳에 매 주말마다 가서 사역하도록 더 사역지를 더 멀리 옮기셨어요. 그때가 이제 첫째,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저희 5가족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포함해 5가족이 이제 승합차를 몰고 밴을 몰고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사역을 하러 다니고 임신한 새 다녔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목장 모임까지 다 하고 저녁에 늦게 그곳에서 출발을 성도님 집에서 나와서 출발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교차로에서 저희가 좌회전을 하는데 어떤 큰 트럭이 픽업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저희에게 그대로 달려와서 저희를 들이받은 거예요. 차가 이렇게 몇 바퀴를 막 돌았어요. 이렇게 꺾고 있는데 딱 받아가지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저희 아내는 임신한 새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 둘이 앉아 있었고 그때 저희 큰 딸이 7살이었어요. 막 차가 이렇게 막 돌면서 이제 갓길에 어떻게 섰는데 경찰이 오고 소방차들이 막 오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나가더니 Help me! 그러는 거예요. 그 7살짜리 아이가 멍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한테 도와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막 너무 다급한 거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 급하게 가까운 곳에 달려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물으셨을 때 저희 부부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지사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신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오신 목사님에게 교회 성도님들이 괜히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이 목사님의 대폭적인 완전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다급한 상황부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온 그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마음 깊이 느끼시고 함께 그곳에서 4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서로 신뢰하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급할 때 여러분 정말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새가 산으로 높이 날아가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위험한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이 산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위험한 그 순간은 잠시 모면할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이 도망하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 원래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라는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유리하는 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하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국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계속해서 떠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Lord I have taken refug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이 무슨 일이냐,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고 지금도 여호와께 피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문장은 보통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내가 피하였거늘 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느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을 치고 정복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자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겁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군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삶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히스기야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하듯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자리로 도망하는 것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고 붙잡지 마세요.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지난 시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금세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한 길을 쭉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뿔을,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뿔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급한 순간이 되면 사람이 알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가 피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성막 안에 계시기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유한한 땅과는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넓고 높은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좌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의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공의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달라지고 저쪽에서 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이 인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라고 해서 비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천한 자들. 10편 62편 9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하고 입김을 불면 금세 사라져 버리고 후하고 바람을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릴 만큼 가벼운 것이 베네 아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십니다.
여기서 통촉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통촉한다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응시하다, 살펴보다, 골똘히 바라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눈여겨보고라고 번역을 하고,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은 살피시고와 지켜보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행위들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감찰하신다라는 말에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뜨거운 불로 금속을 재련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고 그를 더욱 거룩한 자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순간에 삶의 터가 무너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릴까요? 욥을 생각할 겁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들이 7, 딸이 3, 총 10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기압장으로 온몸을 긋고 잿더미에서 뒹굴어야 할 정도로 모든 건강을 잃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모든 시련들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단단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터가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 내 삶을, 무너지는 나의 삶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탄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한 다윗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던지시리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비를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비 오듯 쏟으시며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악인 위에 쏟으시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듯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면 그 비 사이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면 마치 그물이 촘촘한 것처럼 그 빛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쏟아진다라는 것은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태우는 바람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풀과 나무가 모두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비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다가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사단이 얼마나 나를 걱정하고 나를 경계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영적 도전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이 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오히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열매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고난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내게 보여주실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시편 3편을 보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는 얘기는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많은 대적들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형제들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삶이 그냥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만나게 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나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를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가 억울함 속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자 이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평상시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꼈던 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무 상처도 없이 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놀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창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신약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삶의 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터가 무너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저 무너지도록 가만히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